사람이 살아갈 때에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선순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정도 엮이는 가정보다는 숨기는 가정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몸도 영리로 굴리기보다는 순리를 따라 살아갈 때 건강해집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선순환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을 전주 바울교회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선순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흐름이 있는 거예요. 몸에는 생리가 있고, 여러분 강에는 흐름이 있고, 하늘에는 바람이 있고, 모든 것이 흘러가는 흐름이, 주기가, 생리가 있는데, 그거의 역기능적으로 돌아가면 병이 되고 순기능적으로 돌아가야 건강하고, 여러분 뭐든지 악순환이 되면 그건 큰 문제가 되고, 선순환이 되어야 잘 되고 형통하고 순리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수학에는 공식이 있고, 영어에는 용법이 있고, 과학에는 법칙이 있고, 싸움에는 기술이 있고, 작업에는 정석이 있고, 뭐든지 공식을 맞추어서 수학을 풀어야지, 원리를 따라, 일도 여러분 원리가 있어요. 원리를 따라서 일을 풀어야지 지 마음대로 막가파같이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덮어놓고 살면 막가파가 되고, 성경을 펴놓고 말씀의 원리를 따라 말씀대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축복받고, 순종으로 쓰임받고,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이게 원리가 있다. 모든 것은 순리가 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갈 때 순리를 따라 살아가야 되지, 역기능적으로 살면, 여러분 아버지가 술을 먹고 아버지가 화를 내고 아버지가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자란 애기들이 대부분 삐뚤어져요. 사랑받고 은총받고 축복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이렇게 자란 애들이 어디 가도 구김살이 없고 내리사랑 원리효도라고 이게 흘러가는 거예요. 집안에 가풍이 있고, 여러분 교회에도 영성의 흐름이 있고, 동물에도 파도가 있다는 말이 있어요. 모든 것은 차원이 있고 수준이 있고 흐름이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게 영성을 바르게 순리적으로 선순환을 이루어야 돼요. 선순환을. 악순환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악순환이 되면 일이 자꾸 실패가 반복이 되고, 여러분 자꾸 어려움이 생기면 사람이 우울해집니다. 패배감, 열등감, 수치감, 쪼다감, 등신감이 생겨버려요. 왜 나는 이렇게 사업이 안 되냐? 나는 왜 이렇게 시험에 떨어지는 은사를 받았냐? 내는 몸이 왜 이렇게 자꾸 아프냐?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가 있고, 갑절에 영감이 있고, 7배의 권능이 있고, 100배의 결실이 있고, 1000대까지 축복받는 가정이 따로 있어요. 명문 가정이 명가가 있어요. 되는 집은 될 수밖에 없는 순리가, 원리가, 이기는 사람은 습관이 있고, 성공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고, 멋있는 사람은 스타일로가 엣지 있게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 뭔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명품은 숨겨진 1cm가 차이라고, 차이가, 특징이, 구별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저는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을 통해서 배우는 게 많다 그랬어요?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게 많다 그랬어요? 아직도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게 많다는 사람들은 이제 첫날 참석을 안 한 사람들이에요. 포가 나요. 방구하고 재채기하고 사랑은 속일 수가 없다고. 결석한 사람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를 거듭하고 반복하고 주기적으로 실패가 되면 사람이 패배감이 옵니다. 왜 나는 안 될까? 왜 우리 집안이 이렇게 안 풀릴까?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일이 안 되고,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어려울까? 그거 패배감, 열등감, 수치감, 실패감, 감정의 덩어리가 내 마음에서 뭉치면 사람이 그게 인격이 되고 캐릭터가 되고 카리스마가 되고 그 시기가 되는 거예요. 막 사람이 찌질해가 되는 거야. 오이씨 잘 안 된다 이거. 매사가 안 되니까, 매사가 어려우니까, 매사가 힘드니까 주눅이 들어버려요. 우울해지는 거예요. 의기소침해지는 거예요. 그거의 흐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공을 통해서 배우는 게 많지, 실패를 통해서는 깨닫기는 하지만은 가슴 아픈 거예요. 실패를 하면 가슴이 뼈저리게 한이 맺히고 상처가 생기고, 여러분 상처는 건드리면 자꾸 아파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도 순기능 가정에서, 행복한 가정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자란 사람하고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두드리 맞고 혼나고 쇠가 만발이나 빠질라마 연병할라마 이런 소리를 듣고 자란 사람은 예언 효과가 있어서 쇠가 혓바닥이 4kg가 심리가 쭉 빠지려면 만발이 빠지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될 거나 부정적으로 기다린다니까요. 부정적으로. 나쁜 쪽으로 자꾸 사람이 기대를 하고 반드시 이게 주기적으로 지금쯤 되면 이게 떨어져야 되는데 이때쯤 되면 내가 사고가 나야 되는데 주기적인 반복적인 상습적인 고질적인 그런 사람은 그거의 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병 중에도 어려운 병은 고질병이다. 여러분 난치는 있어도 불치는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고치기가 어려운 병은 있어도 못 고치는 병은 없어요. 난치는 있어도 불치는 없다. 우리가 여러분 건강도 그런 거 건강도 건강한 사람은 보면 이 모든 것이 흐름이 밝고 깨끗하고 좋다 이 말이에요. 건강도 똑같아요. 건강도 여러분 선순환으로 나가야지. 건강한 사람이 여러분 운동을 하는 사람이 쪼그리 복근이 있고 운동을 하는 사람이 혈색이 좋고 운동하는 사람이 육회, 상쾌, 통쾌 운동을 하는 사람이 모든 게 밝게 건강하게 세게 나간다 이 말이에요. 운동을 안 하면 메가리가 없어지고 힘이 빠지고 근육이 약해지고 그러니까 다치고 부상당하고 병들고 자생력이 면역성이 떨어지니까 쉽게 병이 전염이 감염이 합병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당뇨가 심한 사람이 합병증이 걸리고서요 슈퍼맨처럼 건강한 사람이 합병증이 오겠어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네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갑절에 영감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보면 사업도 그런 거예요. 사업에도 여러분 빈익빈 부익부가 있는 거예요. 부익부가 있고 빈익빈이 있는 거예요. 가난한 집구석에 제사가 많고 여러분 돈이 있는 사람이 돈을 더 벌기가 쉬워요. 왜요? 돈이 많은 사람은 부동산이 많은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이자 수입만 해도 많아. 돈이 없는 사람은 쎄빠지게 벌었는데 막 전세를 꽃배기를 올리면 시급하는 거예요. 또 쫓겨나고 전전긍긍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빈익빈 부익부라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은 그런 현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현상이 현실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는 시험이 와도 시험을 이깁니다. 내가 약할 때는 병이 오면 병이 내한테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병이 와서 여기가 조사오니 또알이 털면 환자가 되는 거예요. 병이 왔다가 다 이 아줌마가 상종을 못 하겠다. 암병이 지나가면 통과하면 그것이 여러분 패스 오버 통과하면 구원이지요. 병이 지나가는 사람이 돼야 되지. 병이 왔다가 우울증은 자네하고 딱 스타일이 맞다. 우울증은 당신 체질에 딱 궁합이 맞다. 18문이다. 내가 여기에 있어야 되오니 우울증이 자리 잡으면 우울증 환자가 되고 거기 상습적, 체질적, 고질적 만성이 되면 아주 사람이 심각해진다 이 말이에요. 폐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왕 하는 거를 구르는 돌은 이끼가 끼지 않는다. 흐르는 물은 썩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또 돌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줍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죄밖에 지을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은 이게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사항이에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 다음에 사람 구실이 되고 그 다음에 신령한 노래로 시와 화답으로 화답하고 그 다음에 뭐 순종이 복종이 사랑이 충성이 나오는 거이지.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가면 썩을 것밖에 못 거두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면 영생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 뭘 하든 이 악순환 쪽으로 마이너 쪽으로 흘러가지 말고 메이저 쪽으로 흘러가자. 주류가 되고 주인공이 되고 주도적으로 살아가지 비주류같이 뒤에서 씹어 돌리고 궁시렁거리고 사돈 낱말하듯이 딴지 걸고 남 얘기하듯이 하지 말아야 말이야. 네가 책임지고 네가 앞장서고 네가 주인공이 되고 주역이 되고 주도적으로 살아갈 생각을 해야 되지. 뒤에서 궁시렁거리고 뒤에서 딴말하고 뒤에서 딴지 걸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인생은 내가 주도적으로 주역이 되어서 주인공이 되고 살아가야지. 원망하고 핑계하고 변명하면 안 돼요. 제가 최근에 어떤 유명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실패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는데
이유가 많고 변명이 많다는 거예요. 패자는 변명이 많은 거예요. 이긴 자는 말이 없어요. 이긴 자가 이겼으니까 결과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선순환, 좋은 쪽으로 돌아가는, 피가 돌아가야 건강하고, 말이 통해야 행복하고, 뜻이 통해야 한편되고, 정이 통해야 친해지고, 돈이 통해야 부자 되지 않겠어요? 내가 어떻게 내 삶의 사이클을, 내가 어떻게 삶의 원리를, 내가 어떻게 삶의 방향을 잡아가느냐 할 때, 오늘은 선순환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선순환이 있고 악순환이 있다. 일에도 원리가 있고, 모든 것은 여러분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가슴 아프게 깨닫는 것보다도 성공을 자꾸 하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자꾸 받으면, 그게 은혜 위에 은혜가 갑절의 영감이 7배의 권능이 쌓이면 영적인 탄력이 생기는, 영적인 당당함이 오는 거예요. 영적인 파워가 생겨요. 영적인 생리가, 힘이, 영적인 원리가 강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웬만한 시험이 와도 시험 감당, 은혜 충만, 진리 충만 이렇게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삶의 방향을, 삶의 사이클을, 삶의 흐름을, 삶의 주기를 어떻게 내가 만들어가느냐. 지도자는 여러분 만들어가는 것이지, 지도자는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역사적 사명을 띠고 성공하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게 태어나는 사람이 아니고, 살아가면서 내가 선택, 판단, 결정, 집중, 내가 올인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줄을 서느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쫓고, 죄인의 길에 안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안 앉고, 복 있는 생각을 하고, 복 있는 사람을 만나고, 복 있는 사람 옆에 있으니까 콩고물이 떨어져도 떨어지는 거예요. 안 될 놈은 안 될 생각을 하고, 모진 놈 옆에서 다 벼락 맞고 치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흘러가는 흐름이, 생리가, 주기가 있다는 거예요. 선순환 쪽으로, 은혜 받는 쪽으로 삶의 축복 라인으로 나가야지, 축복의 반열에 서야 되지 패인의 반열에 서지 말아요. 여러분, 흐르는 물은 썩지가 않는다. 쓰임 받는 자는 쓰임 받을 동안에는 아플 틈도 망할 틈도 없다. 미션이가 파서블이다. 사명자가 소명자다. 하나님이 오다를 주시고,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 명령을 주실 때는요, 그걸 순종만 하면, 받들어서 주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감당할 건강도 물질도 인기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 집안에는, 되는 집은 지남철 같다, 자석 같다. 들어보셨어요? 되는 집은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은 벗어나, 빚지고 가난하고 병드는 건 헛떡 지나가고, 근심이 없는 복을, 뒷골 안 땡기는 복을 주시기 때문에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붙여주시고, 플러스 알파가 자꾸 되기 때문에 지남철처럼 자석처럼 지나가면 쇳덩아리가 척척 들러붙듯이 되는 집은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되는 집은 방구 핫바지 새듯이 분명히 100만 원 은행에 찾았는데 벌금 내고 나이 없더라. 벌금 내고 수술비 갖다 바치고, 도둑놈한테 소매치기 당하고, 소매치기한테 감상금 바치고, 막 이상하게 새버리는 거예요. 이게 새기 시작하면, 마이너 쪽으로 나가면, 방축에 물을 새면 이게 나중에 뚝이 자빠지듯이 큰 어려움.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서 은혜 충만, 진리 충만, 성령 충만한 컨디션을 유지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게 성공하는 거이고 복받는 것이고 이기는 거예요. 그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자 이 말이에요. 교회도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여러분 교회처럼 이렇게 이 지방에서 제일 크고 제일 건강하고 제일 뜨겁고 제일 엣지 있는 교회다,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자생력을 가지고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가 있더라고요. 부흥에도 속도가 있다고 합니다.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속도전입니다. 수년 내에 끝장나는 거예요. 흥하든지 망하든지 수년 내에 끝장이 나는 거예요. 시간차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속도를, 타이밍을 죽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차가 여러분 오르막에 올라갈 때 훅굿이 넣어가지고 훅굿이 알아요. 붕 해야 휘떡 넘어가지. 기름 아낀다고 시동을 걸어가지고 깔랑깔랑 하다 오르막 올라가다 시동 탁 끄지만 곤란합니다. 제가 옛날에 운전 처음 배울 때요, 시동이 꺼지니까 참 맹랑하더만요. 차가 오르막 올라가다 시동 꺼지면 어째 될까요? 모든 기능이 스톱이요.
브레이크가 안 되더라고요. 시동이 탁 꺼지니까. 그냥 차가 뒤로 밀리는데 그때 거의 소천할 뻔한 거예요. 차가 운전하다 시동 끄지만 엔진 멈추면 곤란합니다. 시동 한번 꺼지면요, 발동을 다시 거는 게 힘들어요. 다시. 여러분, 내가 한번 병이 들면, 휘청하면, 몸이 한번 아프면 그때 큰 데미지를 입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가, 갑절의 영감이 7배의 권능이 100배의 결실이 있을 때는 가속도가 탄력이 있기 때문에 거침없이 막힘없이 도도하게 밀고 나가야 되는데, 그 속도가 탄력이 죽으면 곤란한 거예요. 여러분, 아가씨가 얼굴이 뽀사시 할 때는 피부가 탄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 탄력이 있어야 돼요. 피부에 탄력을 유지하는 게 건강 아니겠어요? 할머니 대봐봐 한 90연세쯤 되면 뭐 쭈구리같이 돼가지고, 그죠? 말라 빠진 귤껍질 같이 돼가지고, 그때 되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도다.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다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고 잎은 떨어지고 모든 것은 지나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원리가 은혜 위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갑절의 영감이기 때문에, 빈익빈 부익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기복주의, 타령하고 성공제일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은혜가 있는데 은혜를 받는 게 낫겠어요? 은혜를 안 받는 게 낫겠어요? 100배의 결실이 있는데 100배의 결실을 받는 게 낫겠어요? 안 받는 게 낫겠어요? 쓰임받고 부름받는 게 낫겠어요? 버림받고 폐기처분되는 게 낫겠어요? 유통기한이 긴 게 좋겠어요? 한 3일 쓰임받고 폐기처분되는 게 낫겠어요? 천대까지 복을 받는 명문 가정을 만드는 게 낫겠어요? 3, 4대 짜부러지는 그런 폐가를 만드는 게 낫겠어요? 흐름이 있다니까요. 왕대밭에 왕대나고 쫄대밭에 쫄대나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 야곱이고 야곱의 아들 요셉이고, 흘러가는 가풍이, 흐름이, 맥이 있다 이 말이야. 그 맥을 한번 끊으면 힘듭니다. 당대에 한번 큰 손실을 보고 나면 회복이 아니 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 사업생활을 하든 뭘 하든 가속도를 유지하자, 탄력을 유지하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탄력이 한번 죽으면, 속도가 한번 떨어지면 상당히 회복하는 데 힘듭니다. 엔진이 한번 멈추면요, 엔진을, 발동을, 시동을, 예열을 주가지고 다시 불을 붙이는 게 힘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선순환을 이루자, 성공적인 사역을 하자, 순기능으로 살아가자, 부익부의 현상을 누리자. 은혜 위에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엘리야가 죽을 때 엘리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니 한번 기도해봐라. 뭘 구하는 거예요?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와, 나 되게 어려운 거 구한다. 이왕 하는 거 어려운 거 구하지. 이왕 하는 거 세게 구하지. 여러분, 축복받는 사람 보면 기도가 제목이 세. 축복을 못 받을 사람은 기도할 마음도 없고, 기도할 생각도 없고, 기도의 제목도 없고, 소원도 없고, 내비도 이래 살다 죽어버린다. 그러니까 그래 살다 죽는 거예요. 겨우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 쭈쭈바 2개만 줄래요 말래요? 그러고는 기도하지 말고 전방에 가서 사 먹어요. 매점에 가서 사 먹지. 그걸 뭘 작정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할까? 기도가 있어야 응답이 있고, 소원이 있어야 소원의 항구로 밀어붙이고, 꿈을 꾸야 꿈 같은 일이 이루어지고, 뜻을 정해야 뜻깊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축복권이, 하나님 주신 면류관이,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신령한 저절 사모하고, 은혜 위에 은혜를 사모하고, 갑절의 영감을 구하고, 그 부분에 우리가 부흥 라인으로 나가지 실패 라인으로 나가지 말자 이 말이에요. 성공하는 사람의 반열에 서지 실패하는 사람의 반열에 서지도 말고, 생각도 하지 말고, 발상도 착상도 구상도 상상도 꿈도 꾸지 말자. 그게 왜 그럴까요? 흐름이 있는 흐름, 마음의 흐름이, 생각의 흐름이 그 사람의 하나의 캐릭터가 되고 카리스마가 되고 퍼스널리티가 돼가지고 독특한 그 사람만의 향취가 개성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개떡 같은 성질도 예수 믿으면 개성 있다 이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쓰실 땐 개떡도 찰떡같이 쓰신다는 말이 있어요. 약점을 강점으로 쓰시고 강점은 특장점으로 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을 봐도 이게 순기능적인 선순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건강을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한 게 있는데, 글씨가 잘 안 되나? 건강한 사람이다 할 때 건강의 요소가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첫째, 건강한 사람은 먹는 걸 잘 먹어야 돼.
여러분, 소식을 해야 돼요. 소식을. 영양가인 음식을 개려서 여러분 건강하다 할 때는 건강한 사람은 첫째, 절제된 식사를 해야 돼요. 절제된 식사. 섭생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먹은 대로, 입력된 대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돼지같이 먹으면 돼지같이 돼요. 과식, 과로, 과속이 안 좋다는 말이 있어요. 과식을 하니까 살이 많이 찌지요.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은 만큼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끼 먹었으면 4시간은 일을 하라.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가난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은 늘 그렇게 가르쳐요. 알도록 배우자. 개척정신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그분이 가르치는 한 끼 먹었으면 4시간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하는 거예요. 먹었으면 반드시 일을 하고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은사를 헛되이 쓰지 마라. 여러분, 절제된 음식을 먹어야 된다니까요. 과식을 하니까 비만이 오는 거예요. 비만이 만병의 원인이라 그러잖아요. 살만 빼도 성공하고 말만 없어도 훌륭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과식, 과로가 만병의 원인. 내가 한번 컨디션 조절에 실패하면, 내가 한번 몸이 꼬이면, 내가 한번 스트레스가 쌓이면 그게 화가 되고 병이 되고 독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컨디션을 베스티스, 모스티스하기 최선으로 유지를 잘해야 돼. 유지를. 선순환을 잘 시켜야 돼. 한 번 몸이 꼬이면, 한 번 몸을 다치면, 한 번 몸이 접쳐지면 큰 데미지가 오는 거예요. 영육간에 큰 손해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튼튼해야 마음도 튼튼하지. 여러분, 몸이 아파가지고 은혜 못 받아. 열이 찌끈찌끈하고 머리가 어질어질하고 그럼 앉아있으면 은혜가 되겠어요? 정신이 어질어질해가지고 아유 내가 계속 이러다 소천하겠다 싶어서. 컨디션이 맑고 깨끗할 때 은혜가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절제해서 해야 되지 아무렇게나 먹으면 안 된다니까요. 저희 교회 박정태 롯데자이언츠 야구팀 2군 감독 박정태 집사님 사는 그 아파트 가보면요 음식이 달라요. 그 식육점에 가면 박정태 고기가 따로 있대. 그 부위가 아무렇게나 먹으면 아무렇게나 살찌기 때문에 적절하게 절제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꼭 필요한 음식을 개려서 디자인을 해서 식단을 메뉴를 짜서 식사를 해야 돼요. 엄마가 지혜로운 엄마는요 애 그걸 잘 봐야 돼. 균형을 애 영양의 균형을 잘 맞춰줘야지. 안 그래도 돼지 같은 애를 맨날 라면을 5개씩 삶아주고 피자 한 판 시켜주고 잡습니다. 남편 빨리 죽이는 비결 가르쳐 드릴까요? 남편 빨리 죽이는 비결이 뭐냐? 고기를 구시하게 많이 구워드리고 설탕을 달달하게 타가지고 커피를 타드리고 웬만하면 운동도 하지 말게 하고 리모컨 갖다 주고 꼼짝도 하지 않게 하고 차 타고 댕기면 빨리 성인병이 걸려서 베들레헴이 이따만하게 돼가지고 콱 죽어본다는 거예요. 영양 과하다. 체중이 늘어나가지고 여러분 고기는 잔뜩 먹었지 설탕을 달달하게 담아서 막 당뇨가 빨리 와가지고 성인병, 고혈압, 중풍, 당뇨 가서 빨리 돌아가신다니까요. 그래서 남편을 절제된 음식을 먹여야 돼. 음식을 무조건 많이 먹이지 말고 소식을 해야 된다니까요. 과식이, 과로가, 과속이 제일 안 좋다. 과로하니까 거기서부터 컨디션이 나빠지고 면역성이 떨어지고 체질이 약해지면서 감기가 전염이 되고 감기가 폐렴이 되고 합병증이 되는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컨디션을 맑고 깨끗하게 좋은 음식을 먹어야죠. 물도 생수를 먹어야지 사수를 먹지 말고 물도 좋은 물을 마시고 음식도 좋은 음식을 개려서 식단을 디자인을 하세요. 아무렇게나 짜치는 대로 주지 말고 냉장고 남은 거 아깝다고 다 썰어 먹고는 돼지같이 살이 쪄가지고는 그걸 스트레스성 비만이라. 아깝다고 먹는 게 아니에요. 아깝다고. 음식보다 우리 몸이 아까워요. 우리 몸이 여러분 우리 몸은 성령이 가시는 전이기 때문에 몸이 아프면 영적으로도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과식을 하지 말고 과로를 하지 말고 과속을 하지 마라. 차도 과속하면 하나님께서 옆에서 내리신다 하잖아. 이 혼자 갖다 전봇대 바닥까지. 과속하는 놈은 하나님도 책임 안 지신다는 사실. 그래서 음식을 절제된 식사를 해야 돼. 두 번째,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된다. 충분한 수면. 사람이요 잠자기 전에는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도 잠잘 때 피로가 해소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잠을 잘 자야 음악하는 분은 목소리가 좋아진대. 잠을 잘 자야 여러분 피부가 고와져. 미는 잠꾸러기. 잠을 자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되는데 밤 11시부터 1시 사이가 사람 몸에서 좋은 호르몬이 제일 왕성하게 분비가 된대. 그런데 주로 그때 TV 보는 놈, 썰이고 강 팔고 이런 놈들은 밤에 불을 켜고 지랄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도둑놈들이 얼마나 부지런하겠어요? 사기꾼들이 얼마나 부지런해요? 도둑놈들이 밤에 야간 작업을 하고 남 잠잘 때 불을 켜고 가스 배관을 타고 들락날락 하니까 그놈들이 얼마나 부지런을 피우겠어요? 사기꾼들이 사기를 쳐먹으려고 하면 얼마나 잔머리 큰 머리를 굴리겠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을 하고 쓸데없는 짓을. 밤에는 하나님 주신 시간은 밤에는 잠자라고 줘. 밤중 문화는 주로 죄 짓는 쪽으로 많이 가. 밤에 술 마시고 밤에 도박하고 밤에 못된 짓을 많이 하지. 예수 믿는 사람은 아침형 크리스찬이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새벽을 깨워야지. 새벽 중심으로 살아가야지. 밤중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밤중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선순환의 삶을 사람이 아니고 그런 사람 악순환의 삶을 살아간다니까요.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요 빨리 돌아가셨는데 제가 볼 때 그분은 왜 빨리 돌아가셨나요? 비디오 때문에 빨리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퇴근을 하실 때 꼭 비디오 테이프를 한 3개를 빌려가지고 와. 매일 비디오 테이프를 3개를 빌려가지고 그걸 새벽까지 신령과 진정으로 감상을 하고는 그래 하시더만 그분이 굉장히 빨리 벌써 한 20년 전 얘기예요. 20년 전에 그분이 죽었어요. 그 집사님이 왜 죽었냐? 제가 봤을 때 순전히 밤에 잠을 안 자서 너무 비디오를 좋아하니까 비디오를 퇴근하면서 3개를 빌렸다 그걸 7년과 진정으로 다 땡기고 자빠져 자니까 수면이 부족하니까 잠이 모자라면 사람이 몸의 면역성이 떨어지고 잠이 모자라면 사람이 균형 감각이 없어지고 여러분 잠 못 자고 앞에 나가봐. 잠 못 자고 운전해 보세요.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게 이 비몽사몽간에 운전하다 쾅 박아보는 거예요. 졸음운전이 사망의 원인이다. 졸음운전. 졸다가 운전하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조는 게 그게 큰 문제예요. 왜 좁니까? 밤에 잠을 안 자서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돼요. 밤중에 뭘 하려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오밤중에 내가 성경을 오늘 일독을 해야지. 정신없는 생각이에요. 밤중에 자빠져 주무세요. 밤중에 성경 본다고 수면제를 펼쳐놔놓고 그러지 말고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된다. 밤중에 11시에서 1시 사이에 우리 몸에 좋은 그런 호르몬이 가장 왕성하게 분비가 되는데 그때 잠을 안 자면 몸이 순리로 흘러가는 게 아니고 영리로 흘러가는 거예요. 몸이 여러분 선순환이 안 되고 악순환이 되면서 그때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그때 우리 몸에 문제가 옵니다. 3번째, 적당한 운동을 해야 돼요. 적당한 운동을. 적당한 운동이 해야 된다니까요. 운동을 하면 우리가 사실은 몸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마음이 좋아져요. 몸이 상쾌, 유쾌, 통쾌, 아싸라비아. 몸이 맑아지면, 몸이 가벼워지면 정신도 산뜻해지죠. 몸이 아프면 마음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제가 병원에 장기간 입원을 해보니까요. 병원에 오래 입원해 있으면 사람이 극도로 예민해지는 거예요. 보호자들끼리 앉아서 심심하니까 여러분 이게 6달이 돼도 죽지도 안 하고 살지도 안 하고 이러니까 보호자들이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보호자들이 둘러 앉아서 낮에 얘기를 하는데 야, 저 앞에 병실에 할아버지 어젯밤에 돌아가셨다더라. 자기들은 여상 얘기를 하지만 듣는 나는 어떻게 했어요? 오이씨 다음엔 내 차례인가 이거? 듣는 사람은 이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 내보고 빨리 죽으라 이거제? 간호하기 귀찮다 이거제? 이게요 마음이 몸이 아프니까 마음이 깨꼬름해지고 마음이 꼬잡해지고 몸이 아프면 마음이 짜부라지더라고요. 그게 안 좋아. 그게 자격지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안 좋으니까 마음이 자꾸 우울해지고 마음이 자꾸 까칠해지고 센스티브해지고 극도로 과민해지니까 남들은 농담 삼아 하는 얘기를 나는 막 그대로 상처 충만하게 받는 거예요. 무시라 내보고 죽으라 이거지? 그런 의도가 아니잖아요. 내가 아프니까 정상적인 수용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운동을 해. 적당한 운동을 해야 돼. 사람이요 땀이 나도록 운동을 해요. 땀이 나야 된다 몸에. 땀이 나고 운동을 해서 산보를 하면 걷는 게 보약이다 이러잖아요. 많이 그래. 생활 속에 운동을 하려고 해요. 운동을 억지로 하려고 하면 운동이 안 돼요. 운동기구 사놓으면 거의 운동 안 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생활 속에서 자꾸 설거지를 하면서도 움직이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이제 찬양을 틀어놓고 아싸라비아 흔들어가면서 설거지 해보셔. 좀 춤 실력이 없는 사람, 워십이 안 되는 사람은 창문 닫고 커튼 치나놓고 그때 CD 틀어놓고 막 혼자 막 춤을 춰듯이 막 흔들어봐. 땀이 쏙 빠집니다. 그러면 날씨 따끔하게 돼요. 산보를 하고 햇볕을 보면 사람이 햇볕을 보는 게 중요해요. 햇볕을. 등산을 하고 산보를 하고 속보를 하고 걷는 게 이게 중요한 게요. 그러면 햇볕을 보면 햇볕을 볼 때 우리가 이 좋아하는 게 생긴대요. 빛천 사랑, 빛천 행복,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 만들어봐요. 이러잖아요. 햇볕을 봐야 돼, 햇볕을. 저희 교회 의사 선생님들이 많아요. 옛날에 의사 선생님들이 한 분도 없다. 요즘 의료인들이 한 70명쯤 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들이 많아서 제가 하도 바쁘게 집회를 싸돌아다니다가 한 번은 의사 선생님 원장님 하는 병원에 들렸더만 원장님이 검사를 좀 하자더라고요. 바빠서 못한다 하니까 골다공증 검사하는데 간단하더만 손바닥을 얹으니까 빙하더만 목사님 골이 좀 비었습니다. 그래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이게 골밀도가 낮대.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내가 칼슘을 먹거든요. 내가 제법 건강보조식품도 많이 먹고 하는데 왜 안 되냐 물어보니까 햇볕을 안 봐서 그렇다는 거예요. 맨날 예배당 안에만 있고 이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날 좋은 날은요, 오늘같이 이렇게 화사시하기 뽀사시한 날은 길 가다 차 타고 가다 창문으로 모가지를 뽑아가지고 햇볕을 좀 보라는 거예요. 햇볕이 중요하다는 햇볕이요. 창가에 여러분 화초를 갖다 놓으면 동물은 식물은 빛을 보려고 환장을 하고 나갑니다. 해바라기 주바라기 알아요? 햇볕을 봐야 성경도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을 비치시고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햇살 가득한 곳이 살기 좋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얼굴을 비추실 때 양지 바른 곳이 살기 좋지. 남양집이 따뜻하지. 빛이 보온이고 빛이 소독이고 오줌 싼 이불도 이불 바깥에 넣어놓으면 소독이 다 되잖아요. 빛이 사랑이요 빛이 행복이요 빛이 소독이요 빛이 열이요 열이 에너지요. 성령은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니까 여러분 햇볕을 보고 산보를 하고 걷고 속보를 하고 등산을 하면 그때 몸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좋은 칼슘이 이게 생성이 된대. 약을 먹어서 생성되는 게 아니고 운동을 해서 생성하는 게 이게 그래서 적당한 운동을 꼭 하시라는 거예요. 운동을 하면 힘을 쓰면 힘줄이 발달되듯이 아싸라비아 운동을 하다 보면 힘을 쓰다 보면 힘줄이 발달돼요. 힘내라 힘 그런 노래가 있죠. 아빠 힘내세요 이런 노래 있죠. 엄마 힘내세요라는 노래는 없어요. 여자들은 원래 독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자들은 힘낼 거 없고 아빠만 힘내시면 돼요. 아빠가 늘 피곤하고 아빠가 남자들이 사실은 약해서 그래요. 여러분 의학적으로 보면요 여자하고 남자 차이가 많은데 여자와 남자의 차이만 해도 뭐 책이 한 권이잖아요. 화성인 금성인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여자하고 남자가 원래 보면 남자가 약하게 돼 있어요. 재료가 달라. 창세기 보면 남자는 퍼석한 흙으로 만들었지만 여자는 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본 차이나라고. 여자는 갈비뼈로 생긴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 여자들이 찜질방을 좋아하는 게 원래 이게 뼈다구 출신들이기 때문에 사골은 뼈는 밤새도록 꼬아야 진국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마에 가서 꼬아야 대파야 여자들이 찜질방을 좋아하는 게 원래 뼈다구과 출신이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재질이 남자는 흙이요 여자는 뼈라니까요. 본 차이나. 도자기를 굽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도자기를 굽는데 열을 가하는데 소뼈 본 차이나가 가장 열을 많이 해야 돼. 뼈다구 출신들이니까 굽더라고요. 1350도로 대파야 달구어야 되는 게 본 차이나래. 그래서 뼈로 소뼈로 그 도자기를 만들 때 제일 많이 굽고 제일 많이 열을 가한다 그러더라고요. 독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DNA가 달라요. 남자는 XY로 돼 있고 여자는 XX로 돼 있는 거예요. X는 뭐고 Y는 뭐냐? DNA가 염색체가 여러분 X에는 1000개가 들어있고 Y에는 100개가 들어있고 그래서 여자가 남자보다 쉽게 말해서 900개가 더 똑똑해요. 여러분 여자애들이 뭘 빨리 배워요? 남자애들이 빨리 배워요? 그래서 여자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수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남자보다 여자는 2차 가공 재료이기 때문에 여자가 조금 더 우수하게 되어 있어. 그래서 여자들이 독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빠는 힘내세요, 엄마는 힘 빼세요 이렇게 돼요. 여자가 너무 독을 품고 그래 던지면
곤란합니다. 적당한 운동을 하라 이 말이에요. 적당한 운동을 통해서 땀을 흘려주고 운동을 통해서 햇볕을 보고 움직여서 운동을 해서 우리 몸이 생기, 발랄, 향기, 충만, 우리 몸이 생기가 있어요. 생기가 몸의 흐름이 주기가 이렇게 밝아야 돼. 몸이 가벼워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오늘 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중요한 거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 몸에 병이 되는 것은 사실 스트레스예요. 부담을 느끼고 압박을 받고 스트레스가 쌓이면, 스테레스가 쌓이면 암이 되는 거예요. 암의 원인이 많지만 가장 확실한 거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게 뭉칠 때 암 덩어리가 돼버려요. 여러분 스트레스가 제로인데 스트레스가 없도록, 스트레스가 안 생기도록 여과, 필터링, 정화, 정수 작용을 내 마음에 살 수 있는 그게 긍정적인 코드,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다. 사람은 생각대로 되거든요. 생각한 대로 되기 때문에 생각을 긍정, 낭만, 진치, 발전, 소망적으로 나가야 돼요. 웃는 낯에 침을 못 뱉잖아요. 웃으면 복이 오잖아요. 여러분 동안형의 얼굴이 장수한다 했어요? 험상궂은 일그러진 영웅이 장수한다 그랬어요. 동안형이 장수한다는 게, 동안형이라는 건 얼굴이 나이가 안 들어 보이는 거 그 자체가 벌써 나이를 많이 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 자체가 나이에 상관없이 얼굴이 건강해 보이니까 다른 사람보다 10년, 20년 더 살지요. 얼굴이 뭐예요? 얼 빠진 놈 할 때 얼, 꼴값 한대 할 때 꼴, 얼이, 마음이 꼬라지를 이룬 걸 얼굴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내가 어떻게 먹느냐,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은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하다고. 항상 웃고 낭만,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잖아.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맞춤형 18문 주문제작형 복이 되고 답이 되고 길이 되고 약이 되고 도와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산성,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비상구가 있는데, 피난처가 있는데, 해답이 있는데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스트레스가 없기 때문에 긍정적인 사고방식의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스트레스를 안 만드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안 만드는 거예요. 마음의 미움을, 갈등을, 원망거리를 안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건강한 건 사실은 여기서 시작된다니까요. 내과 의사들 말 들어보면 마음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매사에 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뭔가면요, 약물을 조심해야 돼요. 약을 오남용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과유불급이라. 너무 약으로 병을 고치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피곤하다고 자꾸 피로회복제만 먹지 말고 약으로 병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음식으로 병을 고쳐야 된다.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그렇잖아요. 약으로 여러분 몸을 고치려고 하면, 내가 소화가 안 된다고 소화제를 자꾸 먹으면 간이 나빠져요. 내가 그 기능을, 내가 발톱에 무좀이 있다고 무좀을 고치려고 막 독한 약을 쎄리 먹고 처바르다 보면 간이 나빠진다니까요. 그래서 약으로 몸을 두드리 잡으려고 꿈도 꾸지 말고 순기능으로 잘 먹고 잘 자고 일 잘하고 쓰임받고 부름받고 열심히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아싸라비야 열심히 살다 보면 땀이 나고 운동이 되고 재미가 있고 돈이 되고 건강하고 은혜 위 은혜를 갑절히 영감해. 이게 그렇게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행복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은, 열심히 있는 사람은 착충지부라.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롭고 부지런하니까 돈이 되고, 돈이 되니까 기분 좋고, 기분 좋으니까 신바람 나고, 신바람 나니까 아싸라비야. 그러니까 더 거침없이 막힘없이 도도하게 나가다 보니까 성공하고, 아이고 장로님 훌륭하십니다. 아이고 얼굴이 뽀사시 하십니다. 얼굴이 동안형이 되지요. 돈도 많으니까 기분이 삼삼하지요. 쌀떡에서 인심이 난다고. 뭐니 해도 머니가 중요하지. 돈이 있어야 뭐 밥이라도 한 끼 사고, 돈이 있어야 커피라도 한 잔 사지. 그러니 여유만만, 이게 마음에서부터, 주머니에서부터, 몸에서부터 이게 점점 이게 좋은 쪽으로 순기능적인, 선순환적인,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한 사람으로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그 흐름을, 방향을, 속도를 잘 유지하자. 오늘 지금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건강을 얘기할 때도
건강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애를 쓰고 운동을 하고 하다 보면 이거의 연결이 되는 연결이. 리비히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리비히의 법칙이라는 게 최소량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최소량의 법칙이 뭐냐? 이게 다 중요한데 이 중에 한 가지만 문제가 생겨도 거기 병이 되고 화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밥은 잘 먹는데 당최 잠을 안 자면 그 인간이 건강하겠어요? 맨날 자빠져 잠은 자는데 운동을 안 하면 건강하겠어요? 여러분 맨날 다 잘 먹고 자라는데 생각이 꼬잡하고 치사빤사같이 해가지고 맨날 싸우고 깍지 뜯고 맨날 흥분하고 화를 내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은 그 요소 중에 한 가지만 모자라도 한 가지만 부족해도 그 영양소 한 가지가 부족하면 큰 병이 되고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비타민 C만 부족해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비타민 A가 부족해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것이 다 연결, 순환이 되도록 흘러가는, 돌아가는 순환이, 흐름이 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열러가니까 요거를 잘 연결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균형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 다 그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 잠언 30장 8절에 너무 가난하면 사람이 찌질이가 돼버리고 너무 과보로 자란 자식은 과보다 못하다고 너무 부하게 흥하게 자라놓으면 아쉬운 건 모르고 세상 물정 모르고 유산을 억만금을 물려줘도 한 방에 사기당하고 취합버리는 한 방에 분별을 못해서 날아가 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균형이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오늘 본문 말씀이 쭉 얘기하는 게 그 부분이에요. 구설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법이다. 저는 그 말을 참 좋아하거든요. 구설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법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요. 오늘 이런 책을 읽고 내가 이런 어떤 학위 과정을 하나 공부를 하고 내가 이런 학원을 다니고 열심히 배워놓고 준비를 해놓으면 10년, 20년 지나면 구설 서말이 땅바닥에 뚜루루루 끼어가지고 내 목에 진주 목걸이가 되더라고요. 내가 10년 전에 우연히 배웠던 그 기술이 30년 전에 만났던 그분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데 야, 하나님 나라에서는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내 경험 세계를, 내 추억의 계절을 버릴 것 없이 다 플러스 알파로 쓰시더라고요. 내가 옛날에 그 수술을 해봤는데 신방을 가서 보니까 그 분야의 아픈 집사님 만나면 최고의 상담자가 되죠. 쥐가 아파 봤으니까. 병원에 입원 있는 사람 보고 수술한 사람 보고 박 집사 힘내라. 니네 힘내라. 네가 수술을 해봤냐? 네가 암을 겪어봤냐? 그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은 얘기를 해봤자 입에 발린 말이지요. 칭찬보다 중요한 게 공감이라는데. 그런데 내가 암 수술을 한 사람은 가서 집사님 힘내 이러면 힘나. 왜? 저 사람도 병을 이겼거든. 저 사람 암 수술해서 살아남았거든.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힘이 난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는 헛된 것이 없고 버릴 것이 없고 어떨 때 내가 뻔하게 실수한 것조차도 하나님이 쪼물락쪼물락 하셔가지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구설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법이다. 이 모든 것을 좋은 쪽으로 잡아 돌리자 이 말이에요. 좋은 쪽으로 성공의 요소로 써먹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실 때 그 복되는 쪽으로 복의 복을 더하시는 쪽으로 우리의 모든 경험 세계를 우리가 써야 되지. 악순환이 되고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주워 먹고 반복적이고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그런 쪽으로 흘러가면 그게 중병이 되고 아주 난치의 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모든 걸 그렇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4장 13절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걸 어떤 분은 빌사일삼 이러더라고요. 빌사일삼이 뭐예요? 빌사일삼.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빌사일삼. 빌립보 4장 13절이다 그 말이에요. 빌사일삼이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신 내가 모든 것을 오케이 했어. 오케이. 덤비라 이 자석들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능력 주시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기뻐해라. 지금 바울이 어디서 이 편지를 적었을까요?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이요. 감옥에 있는 주제에 감옥에 갇혀가지고 지금 빌사일삼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니 기뻐, 바쁘, 예뻐. 다시 말하니 기뻐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오늘 이 말씀처럼 빌립보 4장 4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안에서. 바울 신학의 중요한 게 엔 크리스토스예요. 바울 신학의 핵심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어떻게 자라요? 포도나무 가지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붙어 있으면 돼. 붙어 있으면. 여러분이 여기 바울교회에 붙어 있으면 돼. 붙어 있으면 그냥 뿌리에서 자양분이 올라오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봉사를 하다 보면 알통이, 근육이 발달이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는 지가 애쓸 필요 없어요. 포도나무 가지가 지가요,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노래 안 해도 되고요. 가만히 있으면 밑에 뿌리에서부터 자양분이, 수분이 올라와서 꽃이 피고, 꽃이 피면 벌이 날아오고 꿀이 생기고. 포도나무 가지는 붙어 있어야 되고, 여러분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안에 있는 게,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서 뭐라고 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